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나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나달리 땅과 요단 땅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만드는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나사렛을 방문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나사렛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 사역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15절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하고 있죠.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지파에 속한 지파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두 지파는 갈릴리 지방 북서쪽을 분배받아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 땅과 이렇게 접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두 지파는 변방에 위치한 지파가 되어서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이 되지 못하였어요. 예루살렘과 너무나도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학적인 용어로요 이렇게 주변인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영어로 marginal people이라고 합니다. marginal people.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말 아시죠? 종이에 있는 그 여백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변인들이 바로 이 marginal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적혀지는 그곳은 아마 주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납달리와 스불론 이 지파는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마지막 피플 주변인이었던 거예요. 정치 주류 세력에 가입이 되지도 않고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하찮은 그냥 멀리 거주하고 있는 민족쯤으로만 생각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솔로몬 때 보면요 이 지역이 얼마나 정말 하찮게 여겨졌으면 그 당시에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20년 동안 많은 물자들이 필요했잖아요. 아람 왕 히람이요 두로 왕 히람이 그때 많은 황금과 백향목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원을 받았던 솔로몬 왕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 20개나 이 왕에게 선물로 줍니다. 자신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냥 땅을 내어준 거예요. 만약에 이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땅이라면 아무리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땅을 내주겠습니까? 내주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갖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인재들과 나라를 꾸려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거주하고 있던 이 갈릴리 지역은 그만큼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대가로 지불될 만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팔레스틴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마케도니아, 또 이집트, 시리아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정복이 되었다가 이렇게 풀려났다가 이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에 포로와 이민족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도 이렇게 이방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고 또 혼혈 인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이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자신의 민족이고 자신들의 땅이었지만 이방인들과 다름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갈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많이 멸시당하고 천대당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 여러분 이 표현들이 보면 아주 밝고 긍정적이고 또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표현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빛에 있어야 아무래도 더 긍정적이고 무언가 더 좋아 보이는데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망의 땅, 죽음이 드리워진 땅. 얼마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또 그늘에 앉은 자들. 대부분 빛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다 좋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또 빛이 주님으로 우리가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늘보다는 햇빛 아래 있는 것을 더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흑암과 사망과 그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은요 절망적이고 정말 가치가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땅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말씀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소외되었던 갈릴리 땅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빛과 소망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 이름의 뜻은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버나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 보면 갈릴리 지역에 상업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마도 거기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만큼 소외됐고 또 외면당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 12제자를 이렇게 만나시기 시작하는데 12명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을 오늘 이 지역에서 만나고 계십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만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제자들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만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과의 만남은 제자들이 평생을 다해서 잊지 못할 귀한 추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질 때, 또 그들이 사역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을 그때에도 전부 다 이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갈릴리에 와서 다시금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고 다시 충전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갔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만남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을 만났던 그 자리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가면 생각도 나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라는 곳은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세울 것 없고 사람들 앞에 내세워봐야 그냥 어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정말 유능하고 탁월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정치를 잘하는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많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유지들을 다 모아놓고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 앞에 내놓았을 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뽑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들의 모자람도 아셨고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알았고 또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넘어질 것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나중에 이룬 업적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보잘것 없었고 내세울 것 없었고 사람들에게 소외됐던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아마 제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동일하게 연약한 자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기 좋은 사람들, 또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들만 뽑아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고 부족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만나주세요. 저희를 보시고 실망하시거나 내가 너를 만난 것에 대해서 후회할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들어주셨고 사랑으로, 은혜로 다가가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제자들처럼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고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모난 부분들을 다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눈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시인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저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정말 택함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비천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만나주세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만났지만 매일 만남으로 더 유대관계를 깊게 하고 또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기대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분명히 저희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즐겁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만남과 부르심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요. 이 만났다는 것 이 자체와 또 만남 이후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전혀 없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부끄럽고 또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생각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자는요, 한마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부르고 계세요. 과연 우리는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곧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먼 여정의 길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부르셨고 엘리야를 부르셨고 또 바울과 디모데도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백성들을 일깨워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된 자들을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름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부름을 받은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달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부르심은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구원으로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저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거에 대해 후회하심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부르셔서 저희들을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시면 돼요. 주님께 드리시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깎아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동업을 하거나 함께 협력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셨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들은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내 성품이 이러니까, 나의 MBTI 결과는 이러니까 자꾸 우리를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합당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크고 작은 그 일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또 세 번째 교훈은요, 헌신하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헌신으로 응답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요. 또 22절 말씀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진정한 모습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군대를 입대해서요, 군생활을 하다 왔는데 나라에서 부르니까요, 군대 입대를 할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다고 차를 가지고 입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입대를 해야 돼요. 나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삼겠다라는 그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두고 따라갑니다. 어부에게 무엇이 전부이겠습니까? 배와 그물, 그것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생계를 이루어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배와 그물입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배와 그물이 없으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이 제자의 모습은요, 즉각적인 헌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었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확신하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싶지 않아서 이리저리 피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난주에 제가 그와 같았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한 번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했습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었고 실수도 했지만요, 주님의 부르심에 한 번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헌신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저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서 여러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워낙 넓으니까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헐몬산에서 부는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너무나 높아요. 호수라고 하기에는 정말 파도가 높기에 있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긴네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모양이 비파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악기 비파 아시죠? 그 비파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비파를 뜻하는 게네사렛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곳을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디베랴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6장과 21장에 이 명칭이 나오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주 17년이 되었을 때 헤롯 안디바가 황제의 도시를 이제 건설하고 그곳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그 지역은 황제의 통치, 황제의 힘, 황제의 그 영향력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의 우상과 신전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보면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서 내려다보면 황제의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 우상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질문은 특별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이 디베랴라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제자들의 이 다짐과 헌신은 함부로 나올 수 없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통치가 있고 황제의 영향력 속에서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주름잡던 그 황제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이 티베리우스 황제처럼 저희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최우선순위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것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이 순종을 함께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황제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물질보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나 권세보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을 함께 다니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일하심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던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내가 지금 과연 여기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에 우리는 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지역의 유지예요. 왜냐하면 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배가 있었던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지역에 가면요,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비치하우스 같은 정말 바로 앞이 바다예요. 배를 대고 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은요 회당 바로 옆에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아주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왔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날 고기 잡는 배 계산을 해보십시오. 버리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저희들에게 지금 차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하면 저 차 페이먼트도 남았고 이제 막 페이먼이 끝났는데 이제 좀 탈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베드로도 그럴 수 있었어요. 지금 이제 배 제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새 건데 그물도 이번에 새로 다 기워가지고 아주 새거라 앞으로 고기를 얼마나 많이 이것을 가지고 잡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따라갑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년 뒤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계산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바로 예스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 많은 일들을 이룰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으로 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나아갔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흑암 가운데 있거나 또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간다고 생각되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세요. 그러한 땅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소외됐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어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만남으로 변화되었던 이 제자의 삶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저희들을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의 헌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들을 부르셨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소외된 지역에서 버림받은 것 같이 살아가던 이 사람들을 찾아가신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